할렐루야. 우리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원 동북교회에 이렇게 올 때마다 제가 이렇게 늘 느끼는 것은요, 아주 이렇게 산뜻하고 이 밝으면서 마치 이렇게 형형색색의 그 꽃봉오리들이 이렇게 팍 피어오르는 그런 느낌을 늘 갖습니다. 너무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제자들이 많은 이 교회를 우리 주님께서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우리 북인도에서 여러분 1팀이 가셔서 정말 수고 많이 하시고 복음 많이 전하시고 또 이렇게 교회를 많이 개척했는데, 아까 일부 예배 때도 몇 분이 참석하셨던데 저는 이렇게 사진으로만 참석을 해서, 여러분 오늘 또 이후에 계신 분들이 있으면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누군지 궁금해서. 할렐루야. 예, 몇 분 계시네요. 예. 우리 안전하게 무사히 잘 도착하게 한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릴까요? 할렐루야. 우리 지금 또 이제 사역하고 있는 우리 청년 팀들 참 너무 귀한 우리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우리 북인도에 앞으로도 계속 또 열방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그 용사들이 여러분 교회에서 많이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북인도 사역은요, 너무너무 귀중한 사역입니다. 교회가 주도하는 종족 개척 사역입니다. 우리가 흔히 왕의 선교라고도 하는데, 우리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나아가서 직접 현장에서 현지에서 사역자들 격려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개척하는 선교입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교회에서 하는 그 전통적인 선교와는 완전히 달라요. 아마 많이 얘기를 들으셨겠지만은 이제는 특별히 그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이 전통적인 선교는 이제는 이렇게 한계에 왔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선교교에서 하는 말입니다. 복음이 정말로 전파되어야 될 그 미전도 종족이나 혹은 미개척 종족, 이들에게는 해외에서 파송된 선교사들이 가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이제는 전부 다 통제 사회가 돼버리고, 그리고 또 가서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면요, 당장 체포돼서 당장 추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직접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이제 다른 프로젝트를 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는요, 현지에 있는 교회들을 일으켜야 됩니다. 현지에 있는 사역자들을 훈련시켜야 돼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그 주변에 있는 그 종족들, 비개척 종족들을 개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데, 그것이 이제 저희들이 하는 세면 사역이고, 또 그것이 여러분들이 직접 현지에 가서 여러분들이 가서 현지 사역자들을 갖다 격려하고 같이 협력해서 교회를 개척하고 이렇게 전도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요,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칩니다. 정말 여러분들 귀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정말 마지막 때 우리 예수님 오시는 길을 여러분들 통해서 이렇게 많이 개척이 될 수 있도록, 또 주님 기뻐하시는 이런 사역에 계속 쓰임받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읽었던 오늘 본문은요, 여러분들이 참 너무나 잘 아시는 한 여인이 향유를 예수님께 부은 사건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혼돈하는 것이 누가복음 7장에 나와 있는 그 죄를 지은 여인이 향유를 부은 사건과 이렇게 헷갈리는데, 사실은 두 가지 다른 사건이에요. 그것은 공생의 초기에 일어난 사건이고, 오늘 여러분들이 읽었던 이 사건은요, 공생의 거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한 일주일, 2, 3일 전이나 아니면 4, 5일 전 이렇게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아까 우리 목사님과 함께 읽었는데, 이 읽은 사건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한번 지금 그림으로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하고 있어요. 그때 한 여자가 나타나지만은 갑자기 돌발 행동을 합니다.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그것을 갖다 다 예수의 머리에 갖다 붓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은 그 양까지 나와 있는데, 오늘로 이렇게 환산을 하게 되면요, 한 350cc 정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 350cc도 많죠? 네. 이 향유 원액이에요. 이거를 갖다가 예수님 머리에 다 붓는 거예요. 그때 당시 이렇게 비스담에 누워서 기대해서 식사했지 않습니까? 흘러내리죠. 그래서 발까지 흘러내립니다. 그때 머리를 풀어서 닦는 장면입니다. 이 사건을 보고
정반대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이런 낭비가 어디 있느냐고 막 화가 났어요. 막 분개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반응이었어요? 놔둬라, 그 여인이 나를 위해서 착한 일을 했다, 좋은 일을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여기 그 순전한 나드 한옥합 하게 되면은 정말 뭐랄까 이렇게 이스라엘에서 나지도 않는 인도에서 수입한 정말 값비싼 겁니다. 몇 절이죠? 5절에 보니까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게 되더라. 300데나리온이면은 장정 한 사람이 1년 일한 급료죠. 그럼 오늘날 말로 하더라도 뭐 수천만 원 됩니다. 옛날에는 뭐 돈이 없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거액이에요. 이 여인의 전 재산입니다. 그걸 다 예수님 물에 그냥 머리에 부은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조금만 부어도 한 10분의 1만 부어도요, 그 어마어마한 향기가 다 찹니다. 거기에 그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어요. 누가 봐도 과도합니다. 낭비예요. 어쩌면 저희들이 그 옆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건 너무 심하다, 과도하다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그림에는요, 중요한 십자가 복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복음을 여러분들이 맞닥뜨리고 경험했다 그러면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느냐, 우리 오늘 설교 제목이죠. 거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결론이 9절인데요. 9절에 우리 본문 보니까요, 뒤에 가서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나가서 복음 전하시죠. 복음 전할 때마다 이 여자가 행한 일을 갖다가 얘기합니까? 우리 인도 갔다 오신 분들 POP 가정마다 이제 가서 전부 다 교회를 세우고 하는데, 가서 복음 제시할 때마다 이 얘기 했어요? 안 했잖아요. 예수님이 하랬는데 왜 안 해요? 마가는 여기에서 보니까 아예 이 여자 이름도 빼버렸어요. 마가가 이 여자를 알았게요, 몰랐게요? 당연히 알죠. 그 옆에 있었으니까. 이름도 빼버려요. 물론 요한복음엔 마리아라고 써있긴 해요. 왜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그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갖다가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하신 말은요, 향유 부은 사건 자체나 아니면 마리아 이름을 얘기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안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이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그죠?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경험했다고 하면은 누구나 다 이 여인처럼 반응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본문은요,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경험했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얘기예요. 복음에 정말 중요한 그 핵심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복음은 언제나 사랑의 헌신을 낳는다. 마리아가 그 순수한 나드 한 근을 갖다가 한 옥합을 갖다가 예수님 머리에 부은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사랑해서요,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리아는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죽으실 줄을 알았습니다. 아니 목사님,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았는데 어떻게 마리아가 알았단 말입니까? 대답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여러 차례 말씀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는다 하는 얘기를 갖다가 복음서를 여러분들이 자세히 읽어보게 되면 여러 차례 얘기했어요. 심지어 마태복음 26장도 오늘 마가복음과 같은 병행 사건인데요, 그 사건이 있기 바로 직전에 마태복음 26장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인자가 뭐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라고 명확하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못 알아들었어요. 예수님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 지금 도대체 예수님하고 십자가가 무슨 상관인가?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알아들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마리아 하면은 어떤 그 이렇게 모습이 떠오르죠?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 사모하고 말씀을 듣는, 그렇죠? 마르다 하면은 분주하게 일하는 모습. 그러니까 마리아는요 예수님께 집중했어요. 예수님 말씀에 사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그것을 주의 깊게 듣고 있었기 때문에 직감적으로 예수님이 이제 곧 십자가에 죽으시는구나 하는 것을 갖다가 알았습니다. 아니 죄 없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시지? 그렇구나. 구약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예언했던 제사 그런 걸로 또 메시아가 와서 정말 온 택한 백성들의 죄를 갖다 대속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그렇게 십자가에 죽는구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보니까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어쩌면은 오늘 내가 예수님 만나는 게 이게 마지막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지금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뭘 드리지?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 굉장히 민감해져요. 상황을 잘 파악합니다. 보니까 자기에게 전 재산으로 아끼고 남겨둔 향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이 향유를 갖다가 예수님께 다 부어드려야겠다. 그리고 다 예수님께 부은 겁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여러분들이 경험해서 안다면은요 마리아처럼 사랑의 헌신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도 이런 일이 일어나십니다. 여러분 설교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수많은 설교를 듣고 오랫동안 지났는데 마리아처럼 십자가 복음을 정말로 알고 경험한,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수많은 제자들처럼 그냥 지나가 버려요. 10년 30년 교회를 다니는데요 정말 예수님과 맞닥뜨려서 주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정말 감격하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수많은 여기 있는 제자들처럼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정말 너무너무 많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정말로 듣고 십자가 복음을 내가 경험하느냐 아니냐의 차이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정통으로 만났느냐 아니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정통으로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만나는 겁니다. 십자가 복음을 정말로 경험해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세 단계를 여러분들이 거쳐야 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뭔가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걸 이미 다 이루셨어요.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요 모든 것을 갖다 십자가에서 모든 구원을 다 이미 다 이루셨습니다. 둘째 단계는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것을 갖다가 여러분께 와서 깨닫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눈을 열어서 그걸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주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이렇게 죽으셨구나 하는 것 같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알려주게 합니다. 그때 여러분 영혼에 충격이 가해졌어요. 그래서 막 감격이 터지고 눈물이 터지고, 그러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여러분 아마 이 여기 계신 분들은 전부 다 이런 그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 줄로 저는 압니다. 만났죠? 여러분 근데요 그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어떻게 되죠? 세 번째 단계, 매일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매일 예수님을 따라가고 매일 십자가에서 다시 그 주님을 만나는 그 경험이 계속적으로 쌓여져 가야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을 경험한다는 말은요 한 번의 사건이 아니에요. 매일 여러분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핵심이 뭔가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모든 것들 내가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성령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내가 듣는 겁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러잖아요, 에베소서에서. 그 다음에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뭐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7절에는 내 양은 내 음성을 뭐 하고요? 들어요.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뭐 한다고요? 따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늘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아멘. 아멘. 뭘로 들어요?
목소리가 그냥 들려옵니까? 할렐루야. 역시 말씀으로 들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은 말씀으로 듣습니다. 여기 말씀이라는 말은요, 항상 기도가 붙어 있어요. 우리 말씀과 기도가 이게 분리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늘 제가 목회하고 그럴 때는요, 말씀으로 기도하는 법을 많이 훈련시키고, 또 기도로 말씀을 갖다 자기 걸로 체화시키고, 또 그 암송하면서 기도로 말씀을 갖다가 자기 삶에 이렇게 계속적으로 하는 그런, 이게 같이 붙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실제 삶에서 이렇게 적용하다 보면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점점 더 많이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라 그러니까 정말로 보이스만 기대하면 어떻게 되죠? 정말 들려요. 근데 자주 들리면 그건 문제입니다. 그러면 그게 그 정신적인 병리 현상이에요. 그럴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그런 분을 갖다가 이렇게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분은 이렇게 있으면 음성이 계속 들려요. 또 하얀 옷 입고 앞에 나와서 춤춰 그래요. 그러면 정말로 그 말이 처음엔 성령의 음성인 줄 알아서 춤췄대요. 근데 아닌 걸 알고 목사님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자꾸 이제 같이 이렇게 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답이 있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뭐라고요? 영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영이에요. 여러분, 생명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영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현실 세계에 있어요. 땅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저 영으로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결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자녀를 키우면서 부닥치는 그 상황에서 이걸 내가 재해석해서 어떻게 내가 이것을 승리하지 하면서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10년, 20년 계속 나아가는 삶을 살면서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고, 기도로 주여 정말 주님과 함께 이렇게 동행하면서 계속 나아가게 되면은요, 영의 세계와 여러분들이 연결이 돼요.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우리가 영의 세계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기도하고 대화하는 언어입니다. 말씀의 언어예요. 그러니까 말씀 많이 아셔야 돼요. 그래야지 풍성하게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 마리아처럼 여러분들의 눈과 귀가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그 다음 단계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따라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셔야 돼요. 따른다는 말은 뭔가 하면은요, 내가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나를 죽이고 십자가에서 주님을 만나고, 정말 여러 상황 안에서 사실은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자신을 죽여야 돼요. 내 자아를 죽여야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십자가 지고 그러한 그 삶을 갖다가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얘기가 바로 제자의 삶을 산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제자의 삶, 십자가의 능력을 갖다가 그 체험하는 그런 삶을 계속적으로 살다 보면은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이 나한테 점점 더 쌓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정말로 이제는 십자가 복음을 더 많이 경험해서 영적 실력이 생기고 근육이 생겨서 더 우리 예수님을 갖다가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요.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그렇죠? 둘 사이의 근본적인 차이가 뭡니까? 이 차이 때문에 한쪽에서는, 우리 옆에 있는 제자들은요, 이거 그 낭비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죠? 무슨 차이입니까? 방금 제가 답을 다 얘기했어요. 무슨 차이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경험했느냐 하지 못했느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내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형벌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이 바로 십자가 복음입니다. 여러분, 아니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 것만 해도 우리가 감히 이건 상상할 수가 없어요. 만약 여러분들에게 저 구더기, 옛날에 그냥 막 지렁이 같은 것들을 갖다가 야, 저 불쌍하니까 구원하기 위해서 너 지렁이 되라 그러면 여러분 지렁이 되겠어요? 그거보다 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 것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어요. 그런데 무가치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벌거벗겨서 수치와 조롱을 당하시고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을 느끼시면서 피 흘리시며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이
우리가 정말 이게 십자가 복음을 깨닫는다고 얘기하고 때로는 그게 나한테 확 다가와서 막 우리가 감격하고 할 때도 있지만은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정말. 이거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과격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위해서, 정말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하는 것을 내가 안되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그 복음을 내가 정말 아는 순간 나는 꼬꾸라질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나한테서 솟구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마리아처럼 자기가 가진 그 모든 것들을 갖다가 다 예수님께 드리는 것은요, 지극히 정상입니다. 당연해요. 우리가 그냥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그냥 아까운 게 하나도 없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진정한 헌신은요, 내가 가진 어떤 것을 갖다가 이렇게 띄어다가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뭐예요? 내 자신을 몽땅 다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점점 이제 여러분들의 마음이 다쳐가면 안 되는데 오늘 목사님이 지금 무슨 소리 하려고 하시나?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드린 것은 자기가 갖고 있는 물질을 드린 게 아닙니다. 뭐예요? 자기 인생을 드린 거죠. 인생 전체를 다 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은행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돈을 갖다가 어떻게 했어요? 제가 지금 자기가 결혼할 그 자금을 갖다가 지참금이 있으니까 옛날에 그냥 모아서 그 자기 전 재산이에요. 그 향유 조그만 향유 옥합을 갖다 자기가 집에 보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결혼을 포기한다는, 깨트려서 버린다는, 결혼을 포기한다는 얘기인데, 그거는 뭘 얘기하느냐 하면은 평생 자기가 가난을 선택한다는 뜻이에요. 옛날에 여자들은 생활을 벌 수 있는 그 수단이 없었습니다. 마리아는요, 자신의 미래, 자신의 인생, 자신의 존재 전체를 다 예수님께 드린 겁니다. 여러분, 정말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예수님을 사랑해서 마리아처럼 사랑의 헌신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신 분들은 책임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가면서 이제 차차 풀릴 거예요. 이제 이 말 무슨 말을 하는지를 갖다가. 자, 두 번째는요. 마리아의 헌신은 순전한 헌신입니다. 순전한 헌신. 마리아의 헌신은 순수했죠. 거기도 나와 있죠. 순전한 나드 한 옥합, pure narad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순도 100%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이제 예배하는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우리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하고 뭐 여러 가지 많이 하는데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사역하는 그런 동기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마리아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하나, 그 순전한 그 사랑 하나로 100% 그거로 여러분 주님을 섬기고 계세요? 혹시 불순물은 없어요? 내가 11조하고 내가 주일 성수하고 내가 주님께 봉사하고 하는데 혹시 사람들에게 내가 인정받고 싶은 마음,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그런 동기가 뭐 한 1, 2%라도 여러분 속에 없어요? 그건 불순물입니다. 혹시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잘 보여서 나 기도 응답 잘 받고 우리 자녀 잘 되고 또 내가 또 직장도 잘 되고 하는 그런 어떤 생각으로 하나님께 보상을 받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까? 1%라도 불순물입니다. 여러분, 순수한 헌신은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께만 나의 가치를 두는 동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죄로 멸망되는 걸 도저히 볼 수가 없어서 하늘에서 그냥 뛰어내리신 거예요. 하나님의 본체시잖아요. 그런데 인간이 되셨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생축처럼 도살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셨습니다. 우리의 양심의 모든 더러움까지 완전히 다 씻어주셨어요. 우리의 영혼을 파멸해서 구속하셨습니다.
인자와 긍휼로 관을 세우셨습니다. 우리를 의롭게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갖다가 하늘나라의 그 엄청난 기업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그 기업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어마어마한 복을 주셨어요. 주님께서 몸을 찢으심으로 새롭고 살 길을 열었어요. 그래서 지성소로 향하는 길을 열어서 이제는 우리가 살아계신 우리 주님 앞에, 거룩한 주님 앞에 나아가서 맞닥뜨리면서 그 임재 앞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이 어마어마한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구속사역입니다. 이 십자가의 구속사역을 보고요, 아마 천사들이 가장 놀랐던 것 같아요. 그죠? 아마 까무러쳤을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된 것도 보고 그냥 충격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죽어? 그래서 오죽하면 베드로전서 1장에 거기 보면은 이 구원은 천사들도 살펴보기 원하는 거라 그랬어요. 마귀의 머리가 박살났어요. 인류 최대의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을 직접 체험해야지만이 순수한 사랑의 동기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섬길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면 그 불순물이 들어가 있어요. 뭔가 내게 도움이 되니까, 뭔가 내가 내 기도를 들어주시니까, 내가 뭔가 의미 있는 존재가 되니까 그냥 예수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불순물에서 다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오늘날은 보니까 순수한 이 헌신, 제가 지금 얘기는 하고 있지만은 이게 다 사라져 버렸어요. 아예 이 보면은요, 우리 전체 세상을 보면은 헌신이란 말이 굉장히 생소합니다. 헌신이라는 그런 그 개념조차가 제가 보기엔 없어진 것 같아요. 오늘날 이제는요, 내 성취, 나의 욕구를 얼마나 내가 이루어지는 이게 그냥 가장 중요한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말세에 고통하는 때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그 디모데후서 3장 그 이렇게 1절 2절 쭉 내려가면서 보면은 죄들이 막 나열되어 있죠. 제가 세어보니까 19개가 나와 이렇게 쫙 나오는데요. 그게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죄의 건물, 커다란 건물이 19층이 있어요. 근데 그 맨 밑바닥 밑바닥에 가장 이 때문에 모든 게 다 생기는 거예요. 요거 때문에 이거만 허물어 버리면요 19층 다 무너져 버려요. 그게 뭔 줄 아세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첫 번째 나오는 죄악이 뭐예요? 아무도 몰라요?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사랑입니다, 여러분. 자기 사랑이 모든 죄의 원인입니다. 옛날에는 우리 모두가 다 가난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엄마들이요, 자기는 못 먹어요. 그렇지만은 그래서 뭐 자기 병에 걸리고 영양실조가 걸리더라도 자기 자식 새끼는 먹였습니다, 그렇죠? 그게 엄마로서 도리니까, 인간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도리니까 자기 사명에 헌신했습니다. 자기 사명에 헌신함으로 자기가 행복감을 느꼈어요. 자기가 그러한 헌신함으로 자신의 가치를 누렸습니다. 아마 여기에 그 세대에 있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우린 그걸 다 경험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의 영혼 속에, 물론 하나님의 형상이 많이 파괴되지만 죄를 범함으로 아직까지도 그래도 조금 남아있는 흔적이에요. 그러니까 순수한 헌신의 그냥 잔해예요. 그냥 흔적입니다. 그런데요, 마귀가 그 흔적을 다 지워버렸습니다. 이제는 모든 사람들 한번 보세요. 자기가 추구하고 싶은 것을 갖다가 마음껏 성취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입니다. 인정하세요? 다 그렇잖아요, 세상 보면은. 만약에 내가 내 욕구대로 하려고 하는데 못하게 막지요, 그걸 갖다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요새 말로 억압이라 그래요. 억압은 무조건 부셔버려야 돼. 부실 수 없으면 뭐예요? 그걸 갖다가 어떻게 피해야 됩니다. 가장 억압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가장 좋은 효과적인 게 뭐예요? 돈이에요. 돈으로 다 때울 수 있어요, 웬만하면. 억압이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시어머니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이 될 수도 있어요. 이젠 돈으로 하나님도 때우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여기 교수로 있을 때 우리 낮에는 이렇게 식당에서 이렇게 같이 모여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교수 식당에서
가끔 이렇게 주로 이제 그 성경 얘기를 꺼냅니다. 이제 전도하기 위해서 동료 교수들한테. 그래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그날 말을 그냥 그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얘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그 옆에 있던 그 우리 국문과 여교수에게 얼굴도 기억나요. 교수님, 돈이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그러더라고 저한테. 그게 아직 기억이 생생한데 오늘날은 정말 돈이 자유케 합니다. 여러분, 만약 사람들이 다 그런 생각에 젖어 있다면 가정과 사회와 그리고 이런 국가가 유지될 수 있겠어요? 모든 사람이 다 자기 유익, 자기 욕구, 자기 사랑 거기에 완전히 다 몰입해서 그것만 쫓아간다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모든 사람이 돈에 묶이게 돼요. 마귀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을 정말로 경험하고 정말로 그 복음대로 살아간 삶이라고 하면요, 여기에서 벗어날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건 너무나 간단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렇다 그러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모든 것들, 내 인생을 갖다가 주님께 드린다는 건 이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인간의 도리 아닙니까? 헌신은 여러분 무슨 뭐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면, 정말 여러분들이 복음을 경험했다고 한다 그러면요, 누구나 다 해야 되는 것이 헌신이에요. 헌신하는 게 정상입니다. 헌신할 때 마귀의 나라가 부셔집니다. 헌신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마리아처럼 정말 순수한 예수님을 향한 사랑으로 순전한 헌신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헌신은 언제나 과격합니다. 마리아의 헌신은요, 그 옆에 있는 그 제자들 눈에 굉장히 과격하게 보였어요. 그렇죠? 무모하게 보였습니다. 무모하다는 얘기는 이게 앞뒤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너무 지나친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지나쳤으면요, 거기 4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화를 냈어요.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느냐, 막 소리치는 거예요. 지금 그 한 분위기를 한번 생각해요. 막 웅성웅성하고 막 그냥 지금 막 도끼눈하고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험악한 겁니다. 그러고 막 향유 부은 것만 또 그런데 갑자기 이 여자가 머리를 갖다가 그냥 풀어갖고 닦고 있으니까 그게 사회적으로 용납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야? 야, 이 여자 정말 진짜로 미쳤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여러분들이 믿으면요, 이렇게 돼요. 사람들의 눈이 안 보입니다. 내 눈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보입니다. 주님만 기뻐하면 그만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교회 참 저는 너무 좋아하는 것이, 이제 우리 함께 이렇게 북인도에 가서 저는 뭐 그 일을 뭐 한 벌써 지금 북인도만 해서 집중해서 개척해서 제가 목회하면서 한 10년 이상 했고 지금까지 지금 14년, 15년 이렇게 해오는데 굉장히 위험합니다. 신변에 위협이 올 수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사역자를 잘 훈련하고 또 이렇게 해서 안전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안전한 곳만 주로 데려다니지 위험한 곳은 안 데려다니지만 그래도 보면은요, 별일이 다 생깁니다. 과거에 보면은 뭐 잡히기도 하고 또 막 호텔에 있다가 그냥 막 갑자기 그냥 철수해야 돼. 그 호텔로 지금 습격해서 오기 때문에 경찰들이. 그래서 뭐 여러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한 번도 사고가 없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다 철저하게 우리를 보호하셨습니다. 기도 많이 하면요, 하나님께서 다 보호해 주세요. 사건이 일어나도록 다 보호해 주십니다. 위험하지만 여러분 가셔야 돼요. 왜 그렇죠?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모든 종족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그랬잖아요.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만 좋으면 그만입니다. 제자들에게 마리아의 헌신이 과격하고 무모하게 보였던 이유가 뭡니까? 좀 더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좀 원색적으로 표현한다 그러면요, 여러분 양해하고 들으세요.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죠?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이시고
정말 나를 속량하신 분이시고 정말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하늘나라의 주인이시고 내가 이제 곧 나의 인생 짧은 인생이 끝나게 되면은 그분께 가서 나의 삶을 다 결산해야 된다는 그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그걸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는다면은 선택은 여러분 쉽지 않아요? 아주 쉬워요. 모든 걸 다 팔아서 그 밭을 삽니다. 그 밭에는 영광의 비밀이시고 보화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그 밭, 그 보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 그게 정상이에요. 그렇게 하는 게 미친 짓이 아니라 그렇게 안 하는 게 미친 짓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못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헌신은 여러분 무모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정당한 겁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몇 절이죠? 그 6절에 보니까 끝에 뭐라고 하냐면 그가 내게 무슨 일? 좋은 일을 하였느라. 칼로온 에르곤이라고 되어 있는데 칼로온이란 그 헬라어 그 단어를 이렇게 쭉 찾아보니까요, 그게요, 이것이 적절한 일이다, 이것이 지혜로운 일이다, 이것이 아름다운 일이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마리아가 자기의 전 재산과 자기 인생을 다 들여서 헌신한 것이요 가장 적절합니다. 가장 아름답습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아니 예수님이 적절하다면 적절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요 성경에 나와 있는 헌신을 보면요 언제나 절대 헌신입니다. 절대 헌신. 뭐 의미가 전달이 돼요? 절대 헌신. 내 인생 전체를 갖다가 다 100% 드리는 거예요. 내가 가진 중에 뭐 일부를 떼어서 드리는 그런 거 아니에요.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가진 선택안이 여러 가지 있어요. 쫙 있는데 그 중에서 나머지를 다 희생시켜 버리는 거예요. 다 희생시켜 버리고 딱 하나만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거기에 내가 묶이는 거예요. 내 자신을 제한하는 겁니다. 모든 성경에 나와 있는 헌신한 사람들 보세요. 다 그래요. 아브라함 보세요. 어땠죠? 본토 친척 아버지 떠나버렸어요. 정처 없이, 정말 대책 없이. 모세 어땠습니까? 자기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편안한 삶을 얼마든지 평생을 살 수 있는데 버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여기 히브리서 11장 25절 2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과 더불어서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땅에서 뭐 좋은 집, 뭐 또 레저 무슨 뭐라 그럽니까? 뭐 하여튼 뭐 이것저것 다 눈에 보이는 거 여러분들 그게 커 보일지 모르겠지만은요, 이제 저희처럼 이렇게 나이가 돼 버리면 별로 안 커 보여요. 일반 사람들도 그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적인 시각은 그 뭐라 그래요? 그걸 갖다가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겁니다. 다가오세요? 세상에는 모든 게 다 그래요.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과 더불어서 고난받기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수모를, 능욕과 수모와 고통과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받는 수모를 뭐예요? 애굽에 있는 모든 보화보다, 여러분 그 당시 애굽이 최강대국 아니에요? 미국에 지금 보다 더 큰 뭘로 지어졌다고요? 재물로, 부동산으로, 주식으로, 비트코인으로, 정말 그 어마어마한 재산으로 여긴 겁니다. 실제로 오늘 마리아는 뭐예요? 결혼까지 포기하잖아요. 가난을 선택하잖아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계산이 안 보이는 겁니다. 앞뒤 안 재고 그냥 뛰어드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지금 내가 지금 절벽 꼭대기에 서 있다고 가정합시다. 예수님께서 너 거기서 뛰어내려 그러면은,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눈을 뜨고 뛰어내립니다. 눈 감고 뛰어내리면 안 돼요. 맹목적이니까. 눈을 뜨고 뛰어내린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그분이 하나님이신 줄 내가 믿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말씀을 가지고 그 다음에 확신이 생겨요. 그 다음에 이제 커미트먼트로 내려가는 거예요. 내가 눈을 뜨고 눈을 감고 맹목적이 아니라 뛰어내립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하나님인 줄 내가 믿기 때문에. 뛰어내리시겠어요?
별로 반응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인생을 100% 다 거는 거예요. 내 무게중심을 갖다가 100% 다 예수님께 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무너지면 나도 무너질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너진 분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다 거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믿음이라고 하는 게 믿느냐 안 믿느냐밖에 없어요. 나는 뭐 한 90%는 내가 이제 예수를 믿고 한 10% 정도는 그래도 내 힘으로 내가 세상에 발을 갖다가 한 10% 정도는 내가, 여러분 그거는요, 죄송합니다, 안 믿는 거예요. 믿음은 믿느냐 안 믿느냐밖에 없어요. 100%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헌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헌신은 절대 헌신입니다. 절대 헌신이에요. 부분 헌신 있을 수 없어요. 모두 다 과격한 헌신입니다. 무모한 헌신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모든 순전한 헌신은 다 순전한 믿음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하세요? 그렇죠? 예. 믿음과 헌신은요,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우리가 흔히 믿음과 뭐를 갖다 동전의 양면이라고 그러죠? 하나로 붙어 있다 그러죠? 믿음과 순종, 행위. 순종의 행위가 뭐예요? 헌신으로 나타나요, 여러분. 그죠? C.T. 스터드는 아마 여러분,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우리 선교사인데 케임브리지 그 대학을 다닐 때에 아주 유명한 크리켓 선수였어요. 크리켓 하면 우리나라는 별거 아니지만은 저 영국이나 인도 가면 난리죠. 축구나 뭐 이거 훨씬 더 아주 유명합니다. 아주 정말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하는 정말 아주 유망한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 무디 설교를 듣고 나서 이제 다 회심하고 하면서 예수님을 이제 정말 십자가 복음을 경험한 뒤에 선교사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어마어마한 유산을 받았어요. 큰 부자이기 때문에 그 집이. 그 유산을 갖다 다 기부해 버려요. 그리고 자기는 평생을 갖다가 선교사로서 중국, 인도 가서 선교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몸이 약해져 버리고 병이 이제 이래서 이제 다시 귀국을 합니다. 영국으로. 귀국해서 이제 강연을 하고 다니고 하는데 어느 날 이런 포스터를 봤어요. 식인종들도 선교사를 원한다. 그런 포스터를 보고 나서 그게 꽂혔어요, 마음에. 그러고 나서 다시 영국 생활을 접고 아프리카 콩고로 들어갑니다. 그때가 53세입니다. 그러나 71세까지 거기에서 죽을 때까지 충성합니다. 그분이 물론 왜 창세진데 그분이요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그분을 위한 나의 어떤 희생도 절대 크다고 할 수 없다. 여러분, 인생은 정말 빨리 지나가요. 아침 안개와 같아요. 정말 뼈저리게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한 일은 여러분 영원히 남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진짜로 믿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런 순전한 헌신, 절대 헌신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이제부터 더 중요한 말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절대 헌신을 통해서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절대 헌신을 통해서만 우리가 더 깊은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서 주님과 교통할 수 있어요. 정말 진정한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헌신의 축복이에요.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나중에 들어보면 알겠지만은 이게 하나님께서 뭘 모자라고 여러분 써먹기 위해서 부르시는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헌신은요, 여러분을 위해서예요. 하나님 위한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헌신의 성경을 갖다 헌신을 갖다가 성경에서 가장 잘 정의한 구절이 로마서 12장 1절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모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뭐라고 했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랬어요.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드릴 헌 한자로 몸, 신, 그게 헌신이에요. 가장 잘 나타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헌신은요, 내 몸을 제단 위에다가 올려다가 드리는 겁니다. 그죠?
나의 모든 그 몸에는 내 인생도 들어가 있고, 나의 미래도 들어가 있고, 나의 생각도 들어가 있고, 나의 직장도 들어가 있고, 나의 존재 전체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갖다가 전체를 갖다가 다 제단 위에 올려놓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죽은 제물을 드렸어요. 잘라서 또 뭐 이렇게 전부 다 드렸는데, 신약에는 뭐예요? 죽은 제물이 아니라 산 제물이에요. 왜요? 우리는 이미 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장사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주님과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몸이 내 몸이 아닙니다. 내 인생이 나의 인생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를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소유입니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 연합할 때, 주님과 함께 새 생명 속에서, 주님과 함께 깊은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늘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 피조물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헌신하면요,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러한 것들이요, 이게 진짜가 돼요. 이게 실제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면 여전히 그냥 공허해요. 그냥 개념으로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헌신할 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정말로 연합한 것을 갖다 여러분들이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그래요. 요한복음 12장 3절에 보니까요, 그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그 순전한 나드 한 그릇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온 집안에 가득하더라. 그렇게 돼 있죠. 그렇죠? 예수님의 몸에 부은 그 향유가 얼마 동안 갔을 것 같아요, 여러분? 350cc를 갖다가 예수님 머리에서부터 시작해갖고 지금 온 몸에 저 발까지 지금 완전히 다 적신 거예요, 지금. 그게 향유 원액이에요. 요새 이런 뿌리는 향수가 아니에요. 향유 원액이에요. 그 원액이요, 옛날에는 매일 샤워했어요? 무슨 뭐 머리 감았어요? 매 아니잖아요. 인도 가보면 알아요. 한 뭐 일주일에 한 번 감으면 뭐 하여튼 잘 안 감고 다녀요. 옛날에 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때가요, 예수님의 십자가 지기 바로 며칠 전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마리아의 그 헌신의 향기도 거기에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죽어서 이렇게 나중에 세마포로 시체를 갖다가 다 닦고 했을 때요, 그 하던 사람들이 마리아의 그 헌신의 향기를 맡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리아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여러분, 헌신하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합니다. 그렇죠? 마리아의 헌신이 어마어마한 일을 한 거예요. 그 마리아의 헌신이 십자가로 같이 갔고 죽음에까지 끝까지 간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이러한 축복, 헌신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제 인생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볼 때 가장 잘 내린 결정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그때가 53세였어요. 경희대학교를 갔다가 조기 은퇴하고 선교사로 제가 헌신한 겁니다. 당시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저한테 미쳤다 그랬어요. 야, 너 65세까지 다 정년 보장되고 그 다음에 그 은퇴하고 나면 그래도 교수들은 뭐 그냥 월 연금 많아요. 근데 왜 그걸 다 포기하고 지금 선교사로 지금 아무 대책 없이 가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얘기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저는 이렇게 예수님의 그 진주 장사 비유에 완전히 꽂혔어요. 네. 진주 장사가 평생을 갖다가 가치 있는 그 진주를 찾아다녔죠. 그러다 드디어 만났어요. 가장 큰 진주, 가장 값진 진주를 만났을 때 어떻게 했어요?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습니다. 여러분, 저는 경영학 회계학 교수였기 때문에 그 의미가 다르게 다가왔어요. 이 진주 장사로 있을 때는요, 그 진주가 재고자산이에요. 그렇지만은 이 한 값진 진주를 사고 난 다음부터는요, 이게요 재고자산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뭐예요? 팔려고 산 거 아니잖아요. 그게 뭐예요? 직업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도 직업을 바꾸기로 했어요. 물론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저한테만 주님께서 이렇게 주신 거기 때문에 이런 거였어요. 제가 이제 손에 멋있는 돌을 들고 있어요. 너무 수석이야. 너무 아름다워요.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오시지만은 저한테 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 보니까 진주예요, 그게. 근데 저한테는 다이아몬드로 보였어요. 얼마나 값진, 이야, 이건 정말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너 이거 가질래? 여러분 같으면 만약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내려놓고, 저는 뭐 즉시로 내려놓고 받았어요. 그 뒤에 선교사가 되고 또 그 뒤에 이제 목회하고 가면서 얼마나 주님과 행복한 삶을 살았는지 몰라요. 정말 가장 잘한 일입니다. 정말 저는 정말 그 선택을 안 하고 목사가 안 되고 선교사가 안 됐다 그러면요, 정말 저는 인생을 제대로 못 살았어요. 정말 그 일이 가장 행복합니다. 그 뒤로 물론 그동안 21년 동안 학교에 있으면서 누리던 한 달에 최소 4달, 5달의 그 여름방학, 겨울방학을 한 번도 못 누렸어요. 내 인생에 그렇게 바쁘고 그렇게 힘든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행복했습니다. 가장 충만했어요. 가장 기뻤습니다. 주님께 헌신하니까요, 좋은 게 모든 데 자유함을 얻더라고요. 얼마나 자유함을 느꼈는지. 교회 개척을 하게 하셔서 마라나타 비전 교회 좀 선교적 교회로 이렇게 잘 주님께서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정말 엄청나게 많이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늘 이렇게 주님께 고백했던 것이 있어요. 새벽 기도마다 또 저녁 기도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제가 고백했던 것이, 주 여호와여 인간의 규례대로 하셨나이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죠? 사무엘하 7장인가요? 다윗이 언약을 받고 나서 그냥 너무 기뻐서, 이건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의 규례를 합니까? 이건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얼마나 감격했으면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저는 매일 했습니다, 그 고백을. 저는 쭉 돌이켜보면요, 헌신은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하라는 거 아니에요. 저는 뼈저리게 느꼈어요. 야, 이건 나한테 좋은 거로구나. 전 목사가 안 됐으면요, 정말 인생을 제대로 못 살았을 뻔해요. 이거만큼 좋은 거 없어요. 누구한테나 다 가서 그냥 목사 되라 그래요. 여기서도 목사님들이 많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정말 정말 행복해요. 정말 좋아요. 70이 넘어서도 이렇게 사용해 주시잖아요. 우리 동료들은요, 벌써 8년 전에 다 백수 됐어요. 은퇴하고. 근데 저는 지금 또 온 나라 다 다녀요. 온 세계를 갔다가 주님이 건강도 주시고. 저는 정말 마지막까지 주님, 제 기도 제목이 그거예요. 내 사명이 끝날 때 주님 저를 데려가십시오. 여러분, 부족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고 또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고 내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종교있게 되는 것이 저희 늘 기도 제목입니다. 제가 헌신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여러분 마지막으로 헌신이 바로 예배예요. 아까 우리 봤잖아요. 로마서 10장 1절에 뭐예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라 그랬어요. 헌신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헌신하는 사람들만이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자 되고 싶죠? 참 예배자 되고 싶죠? 헌신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은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 그러면은 정말 우리가 진정한 제자고 진정한 예배자라 그러면 다 헌신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받아들이세요? 아멘. 목사, 선교사만 헌신하는 거 아닙니다. 목사님들 중에서 헌신하지 못한 사람 저는 많이 만나봤어요. 교회를 통해서 자기의 왕국을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 선교사님들 파송해놨는데요, 헌신하지 못한 사람들 너무나 많아요. 선교 사업한 사람들이 있어요. 비즈니스. 선교사들끼리 가서 그냥 서로 다투고 또 미워하고 서로 그냥 뭐예요? 그냥 막 갈등하고 하는 걸 보면요, 헌신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아직도 자기가 주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도 헌신할 수 있습니다. 절대 헌신할 수 있어요. 가정주부로 살아도,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뭘 하더라도 여러분 절대 헌신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오늘 제가 설교한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배우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순수한 사랑으로, 순수한 사랑의 동기로 여러분 헌신하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100% 의지하고 내 인생 전체를 갖다가 그냥 과감하게 던져버리면 됩니다. 나는 이제부터 헌신자다. 나는 이제부터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죽겠고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산다. 내 아들을 키워도 주님을 위해서 키우고, 내가 직장에 나와서 일을 하더라도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내가 일을 한다.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얼마든지 헌신할 수 있습니다. 헌신은 지금 있는 자리에서 내 인생 전체를 다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는 겁니다. 내 인생, 내 미래, 내 생각, 내 취미, 내 시간, 나의 그 모든 직장, 자녀, 존재 전체를 갖다 다 주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물로 드리면요, 그게 헌신이에요. 그게 예배입니다. 헌신함으로 참 예배하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여러분 속에 지금 1% 혹은 10% 남아있는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으로 향하려고 세상에 곁눈질하는 그런 생각을 갖다 오늘 다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헌신하면 하나님의 임재 속에 여러분들이요 충만하게 살 수 있어요. 인생 살만합니다. 그렇게 고민하고 힘들고 고통 속에서 그냥 그렇게 왜 살아요? 헌신하면은요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 그 고난이 아니야. 얼마든지 아까 우리 찬양했듯이 저 창공을 향해서 독수리처럼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인생 살만합니다.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헌신하면은요 세상이 뒤집어버리고 하늘의 권능이 이제 뭐잖아 흔들릴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2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도 뭐 재앙이나 이게 뭐 점점 늘어나죠. 이게 점점 커질 거예요. 지진, 홍수 뭐 별일이 다 생긴 이제 앞으로 더 커질 겁니다. 성경에 예언돼 있잖아요. 주님 오실 때가 점점 가까울수록 그럴 때요 여러분 헌신하지 않은 세상 사람들은요 누가복음 그 21장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무서워서 기절한다 그랬어요. 하늘이 흔들리는데 그지 기절 안 하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 믿는 헌신한 저와 여러분들은 뭐예요?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의 속량이 가까워왔느니라. 우리가 기뻐하면서 주님을 바라면서요 그래서 찬양을 합니다. 여러분 헌신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라는 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하라는 겁니다. 절대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서 헌신의 복을 받아 누리는 수원동부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내게 있는 향유옥합 마리아의 헌신을 생각하며 결단하면서 우리 주님께 고백합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힘 맞추고 깨뜨리니다.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힘 맞추고 깨뜨리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사랑으로 날 받아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주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 주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을 다시 만나기 원합니다. 주의 음성을 우리가 다시 확실하게 듣기 원합니다. 주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나의 옥합을 깨뜨립니다. 주님, 십자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정말 최고의 가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절대 헌신으로 나아갈 수 있게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회개하는 마음과 결단하는 마음을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하나님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